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 볼 텐데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리게 되죠. 불뱀에 물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리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자 중에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오늘날의 놋뱀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는 영적인 놋뱀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영적인 시대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면 여기 우리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도 십자가 걸려있는 가정이 꽤 될 줄 압니다. 한번 십자가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여러분들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은 단순히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의 놋뱀 사건을 이렇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자, 바라본다는 것은 그를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지식으로 알게 되고 지식을 통해서 믿는 것이라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거예요. 그러나 똑똑하거나 가방끈 길고 짧은 것이 믿음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알에서 시작됩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믿어요? 그 사람과 만나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믿음이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이 지식,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의해서, 알아가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계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영광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으사.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도 닦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를 입은 자가,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 다음 뭘 알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 아가서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초대를 받아 왕의 은밀한 처소, 왕의 내실에 들어가서 포도주보다 더 진한, 고대 근동 시대의 포도주는 이꼬르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생명보다 나은 인자를 그가 몸소 체험했어요. 그 왕과 동거하고 왕과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자 그가 1장 5절에, 아가서 1장 5절에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검지만 아름답도다. 나는 검으나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인생이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할 운명에 있는가? 이 영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성도라는 직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이것이 얼마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직분인가를,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눈 감았을 때나 떴을 때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온 세상이 바뀌어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변화 한순간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면 어둠은 즉시로 물러가잖아요. 깨달음의 빛이, 그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곧 변화예요. 변화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의 이 지식의 풍성함이 날로 더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믿음은 알미라 그랬어요.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모르면 이건 미신이에요. 이건 맹목적인 신앙이고 이건 종교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자, 그분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입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오늘 말씀처럼 네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 세계를,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세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막막하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1절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 마음처럼요. 내년을 계획해야 하는데 이건 뭔가 어떻게 상황이 진전될지 알아야 우리가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막막함이,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 지금 이때 너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막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걱정만 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자다가도, 놀다가도, 먹다가도 그냥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정확한 영적인 원리대로, 그 영적인 톱니바퀴에 의해서 역사를 운행해 나가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 얼마나 좋아요. 한 10번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기도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응답이요, 굉장히 이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히는 게 응답이더라고요. 이건 사실 교회에서 잘 안 해주는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99% 인간의 노동이다. 99% 인간의 노동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100%, 아니 1000% 공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노동이 아니라 실은 사람의 노동이에요.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왜 기도가 힘드냐?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오고, 기도하자마자 뭔가 보여지고, 기도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많은 투자들이, 많은 헌신들이,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그냥 얻었습니까? 허벅지가 다칠 정도로 그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얻기 위해 그 기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어떤 희생과 고초를 겪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녹록한 일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뭘로 비유하시냐면 과부와 재판장으로 비유하세요. 아시죠? 과부와 재판장. 근데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때로는 불의해 보일 정도로 응답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만큼은 속 시원하게 응답하시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뜸을 들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선하신 아버지지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시지만 참 녹록한 분 아니다. 참 쉬운 분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애달게 하세요? 애가 닳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에 있어서만큼은, 응답에 있어서만큼은. 이제는 응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이 실타래가 열려져야 될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 올 것 같으면서도 막 달아나고, 은혜가 잡힐 듯 하면서도 또 멀어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저는 주님께 그 고백 많이 해요. 주님, 왜 저렇게 저를 애달게 하십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인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일 없다. 내게 볼 일 없다. 난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를 위해 온 게 아니야. 저리 가. 일 없어. 난 몰라. 외면하셨던 거예요. 어찌 이리 매몰차신지 몰라요. 영적으로 참 약이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응답이 닿을 듯 하면서도 닿지 않는 걸까요? 응답이 올 듯 하면서도 왜 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면 답이 없어요. 자, 응답이 지연될 때, 닿을 듯 말 듯 하면서도 닿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을 의심하죠. 이게 결정적인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 나를 의심해. 뭘 깨닫게 되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빗나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애달게 하십니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동시에 드리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부정하기가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높은 데 거하시고 나는 비천한 데 있습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랬어요. 자신이 당한 수욕과 수치를, 거절감을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주님,
난 개처럼 살았어요. 난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맞아요. 난 자녀라 불림받기에 조금도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망나니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주여 내가 오늘 왔사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남아있거들라 나에게 그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응답의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것이 하늘과 합하여졌던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죠.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빼앗는 침노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찾으면 찾게 되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굉장히 마법 같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기한이 없어요.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어떤 은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시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눈 뜨셨죠? 감사하셨나요? 새 날을 주셨죠? 기적입니다. 숨쉴 공기를 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치 이런 거죠. 저희 아이들이 나 병원 가서 예방접종 맞춰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는 알아서 때가 되면 예방접종 맞춰줍니다. 밥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밥 때 되면 밥 차려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것이 매일매일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난감 사주세요. 이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는 저희 집 규정에 의하면 칭찬 스티커를 10개를 모아야 돼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소원들이 차고 차야, 아 그래 이제는 사줘야 되겠다 하면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스마트폰 사주세요, 만약에 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걸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들어줄 수 없죠. 그건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아직 그것을 다룰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그 아이는 그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 기한이 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드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이 영적인 기근을 맞이해요. 왜냐하면 그가 이스마엘이라는 육적인 잘못을 범했거든요.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13년간의 오랜 세월들, 그 영적인 암흑기를 통해서 그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철저히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를 얻기 위해 20년을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결과적인 이야기를 강조하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짧게 언급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행간 속에 이 믿음의 인물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리며 소망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응답들도, 그런 놀라운 결과들도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응답의 약속을 믿고 선하신 아버짐을 믿고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이번 주에 비가 참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를 뚫고 나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굶어 죽나, 비 맞아서 죽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래 힘드나 저래 힘드나, 힘든 건 매한가지겠다. 진짜 그랬어요.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오르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도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고 나면 어느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 강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응답이 결코 쉽게 오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본받는 길은 여러분, 육신을 입은 나의 본성을 쳐야 하고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그 믿음의 길을 너희들이 찾을 수 없고 그 길에서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결코 믿음의 길,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취미 생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만 가능한 일이고 주님은 분명하게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제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때로는 어디 있나,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나, 어디에서 운행하고 계시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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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숨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여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잠재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드디어 세상이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펼쳐져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발견해요?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져야 되잖아요. 천국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귀가 막혀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해요. 영원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건 즐거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기도, 너무 행복해 맞아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결론부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도를 왜 하느냐? 누군가 저에게 기도를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다른 도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이 나의 생명이고, 이것만이 나의 구원이고,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결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여러분들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심의 소망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만,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만, 감추어진 것을 발견해야만,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최소 1시간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부러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감추어진 비밀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